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12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오셨지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세우신 목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17년 첫 해 시작할 때 거창한 이런 목표는 안 세웠고요. 두 가지 아주 소박한 그 목표를 세웠어요. 첫 번째는 좀 덜 삐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삐지지 말자 이런 것이었고, 이 사람이 그 진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진흙으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열받으면 굳어진다. 그래서 이게 쉽게 열받고 쉽게 화내고 쉽게 삐지고 이런 어떤 그 성품들을 좀 고쳐서 온화하고 인자하고 뭐 이런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그랬는데 뭐 그렇게 좋은 결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너무 뭐 우리가 볼 게 많아요. 책도 보고 전화기도 보고 뭐 TV도 보고 뭐 너무 번잡하게 시선들이 많이 흩어져서 집중, 몰입 이런 게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5분도 제대로 집중 못하고 뭐 자꾸 찝쩍거리고 자꾸 연락 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이머를 설치해서 처음에는 25분 동안 집중하고 그 다음에 5분 쉬고 눈도 쉬고 잠깐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25분 동안은 절대 지금 하고 있는 거 외에 다른 거 안 한다. 이런 자세로 좀 집중했더니 훨씬, 예를 들면 책을 읽는데도 1시간에 한 페이지도 제대로 못 읽을 때도 있는데 가끔 이렇게 몰입해서 집중하니까 25분에 여러 페이지를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건설적인 이런 삶을 우리가 좀 추구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겠다, 그런 생각이 돼요. 뭐 화나고 열받고 그래서 자꾸만 이 소모적인 삶을 이제 그만 살고 항상 경건하고 거룩하고 인자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배우자를 세워주고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가 관계들을 세워나가고 뭐 허물어지고 깨지고 뭐 깨트려지고 이런 거 말고요. 정말 허비적이고 소비적이고 낭비적이고 이런 삶 말고 세워나가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이런 삶은 좀 살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좀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써왔는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비즈니스를 세우려고 그래도 뭐 세울 근거도 없고 뭐 가정을 세우려고 그래도 관계를 세우려고 그래도 상대가 너무 이거 열악하고 말이 안 통하고 뭐 공동체를 세우려고 그래도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우리가 마음이 좀 식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근거가 있고 비빌 데가 있어야 뭐 세워보지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러면서 마음이 좀 차가워진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한 여인의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생각이 좀 달라지실지 모르겠어요. 1985년에 20살의 나이에 이분이 중국에서 시집을 갔어요. 근데 시집을 간 그 장소가 모래사막이 막 부는, 그 외에 지금 사막화라는 것이 그 지구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막이 막 형성되고 모래바람이 부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이제 간신히 한 집이 남아있는데 그 집에 가족들도 다 떠나고 좀 무력하고 능력이 없고 생각이 없는 이 아들 하나가 그 집에 남아있는데요. 이제 모래바람이 너무 막 부니까 이제 그 자기도 묻힐지 모르니까 토구를 파가지고 그 속에서 간신히 운신하고 있는 이 소망 없는 이 집의 한 남자에게 시집을 오게 됐는데, 그것도 부모들끼리 뭐 거래가 있어가지고 이 딸을 팔다시피 팔려온 그런 상태로 억지로 시집을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도망도 가고
그냥 버리고 그냥 그 동네를 뛰쳐나오기도 하고 몇 번 그랬는데, 그랬을 때마다 혼자 두고 온 그 불쌍한 남편을 생각할 때 또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돌아오고 이렇게 여러 번 하다가 다시 그곳에 이제 터전을 잡고 그 토굴 속에서 살기로 작정하고 시작한 일이 뭐냐면 나무를 심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스컴에 여러분 소개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이뉘전이라고 하는, 이 발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 이름이 이뉘전인데요. 이 여성이 그 구덩이를 파가지고 나무 한 그루를 심고 1년 동안에 근처에서 물을 멀리 양동이에 퍼다가 그게 물을 주고 1년 동안 케어를 하면 1년 후에 간신히 뿌리가 생겨서 생존하게 되었대요. 이런 일을 계속하면서 20년을 한 거예요. 20년을. 그래서 여의도의 10배 크기의 숲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뭐 기적적인 일이죠. 정부 기관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런 숲이 있다는 걸 보고 정부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나중에 매스컴이 소개돼 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그분을 2006년도인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방명록에다가 사인을 하라고 내밀었더니 자기는 글자를 몰라서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 배운 것도 없고 아무 자산도 없이,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남편도 아닌 그런 이 패밀리 백그라운드도 전혀 없고 에듀케이셔널 백그라운드도 전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여인이 나무 한 그루씩 심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물을 주면 금방 말라버리니까 한밤에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물을 길러다가, 때로는 그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자기가 거기 그냥 묻힐 뻔도 했는데 노새에 꼬리를 잡고 간신히 끌려다가시피 해서 집에 돌아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런 식으로 근근히 살아서 사막의 숲을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낙심하고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고 나는 파산했고 나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뭔가 생산적인, 건설적인 그런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또 그때그때 덤덤 손길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소모적인 낭비적인 인생을 그저 덧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유익한 삶을, 이웃을 세우고 공익을 위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내 가족 주변의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살리는 그런 일을,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삶을 살았던 분의 가장 큰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생이 끝난 줄 알았죠. 그 몸이 다 찢기셨죠.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은 그나마 다 흩어져 버렸죠. 아무도 없죠. 그런 인생이 정말 비생산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만큼 그 마지막이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근데 그분이 그 찢기진 몸을 통해서 그분이 하늘에 오르시며 이 땅에 당신의 몸을 세우셨다는 사실.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분께서 이 땅에서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죽으신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분이 마지막까지 꿈꾸었던 당신의 그 비전은 뭐냐면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까지 이 교회에다가 선물을 쏟아 부어주셨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을 목표한 삶이었던지, 무엇을 위해서 그 인생을 바쳤던, 희생했던 삶이었던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늘 샘솟고 있는 그 꿈이 무엇이었던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그게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분이 죄인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회개의 세례를, 의인이시기 때문에 세례 받으실 필요도 없는 분인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자신이 그 죄인들과 동일시 되시면서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그 세례에 자기가 동참하시면서 그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들의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죄인들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죄인들이 당하는 그 죽음을 당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셔서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건설과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시기 위해서 그분이 인생을 바치셨다고 하는 그 의도, 그 의도대로 우리는 이곳에 지금 모여 있는 거거든요. 와, 그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의 인생이 담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던져서 그분의 몸을 지키시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모아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가 올라가실 때에 그랬어요. 그분이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내려오셨음을 전제하잖아요.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없다 하시고 이제 올라가실 때에 그 공동체에다가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기프트를 막 나눠주신 거예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라는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셔서 그 교회에다가 그 선물들을 주셨다 그랬어요. 주셨다라는 동사가 있죠.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인데 두 가지 기능을 말하는 거죠. 목자, 양을 치고 섬기는,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도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하는 것은 그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 신약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친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잠시 세우셔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을 세우셔서 계시된 복음의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이 아직도 완성되기 전이니까 직접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게도 하시고, 그랬던 그 계시의 시대, 성령께서 역사하시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가 하면 이제는 그 주어진 신구약 성경의 계시의 완성을 가지고 그 계시를 이해하는 시대, 계시를 설명하는 시대, 계시의 시대는 끝나고 계시 이해의 시대가 시작된, 그래서 그 계시의 이해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목사와 교사로 교회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계시가 풀어질 수 있도록, 설명되어질 수 있도록 계시가 영감으로 역사하는 시대가 이제 안 끝나고 계시가 조명해 주셔서 비추어 주셔서 그 계시의 밝은 빛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통로로 쓰시는 그런 종들을 통해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직분들은 다 무엇과 관련된 직분인가요? 말씀과 관련된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다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라고요? 직분자들을 주셨어요.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으로 세워서,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 그래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을 목적으로 삼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까지도 그 선물들을 이 교회에다 쏟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이 계속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와,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요. 그러면 머리는 어디 계신가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시고 계셔요.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시는 머리는 올라가 버리시고 이 땅에는 그분의 몸이 남아있는, 몸과 머리가 분리된 형태로 존재하게 됐나요? 아니죠. 몸과 머리가 어떻게 분리될 수 있겠어요? 분리될 수 없는 게 몸과 머리죠. 머리 없는 몸이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데, 주님이 생명인데 생명의 근원이신 그 머리로부터
우리는 생명력을 공급받고 그분의 임재와 통치를 통해서 이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기능하게 될 텐데, 머리는 없이 몸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머리가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몸을 세우겠다는 얘기는 이 몸이 우주적인 몸이라는 거죠. 유니버셜 처치죠. 한 로컬 처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다. 이 땅의 모든 교회, 그 교회를 다 포괄하는, 이 땅에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심이 이 온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왜? 몸과 머리는 분리될 수 없으니까. 그분이 올라가셔서 분리된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심으로써 이 온 교회를 우주적으로 통치하신다고 하는,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교회가 내 교회, 개교회 주의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것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우리 교회 세우려고, 우리 교회 잘 되게 하려고,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멋지게 보이려고 하려고 그런 경쟁 심리를 부추기면서 그런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교회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소모적으로 돌리고 이렇게 막 뺑뺑이를 돌리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 봉사도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안팎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큰 꿈을 가지고, 거대한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 주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말씀 사역자를 주셨고,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말씀 사역자들을 주셔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는 교회로서 기능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나 쉽고 단순한 얘기지만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늘 있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말씀 사역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회로서 기능하고 교회로서 존재하는 그 이유는, 교회가 교회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주시는, 전달해 주시는 통로인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켈빈 선생님께서 기독교 강요 제4권 3장에 그 직분론이라는 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말씀하시고 교회를 세우실 수도 있으신데 왜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에 직분을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과 복종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요, 이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인데, 감히 내가, 사람이, 인생이, 연약한 죄인이 감히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한다는 거죠. 나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역자라면 자기 말하고 자기 얘기하고 자기 생각 나누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쇼할 수 있겠지만, 진짜 말씀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통로로 나를 쓴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사람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에. 자기보다 더 나은 점도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할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는 너무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 내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내 교만을 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대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이 공동체 안에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겸손과 복종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희한하게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나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줄 믿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에베소서 교회를 사도 바울이 나중에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떠날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장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장로님들 다 와. 그래서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근신하고 조심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다스리게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서신을 공부하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냐?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런 말씀이 이렇게 의인화돼 가지고 주격으로 쓰이면서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죠.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탁했다고요?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러니 이 사역자들이 쓰임 받기는 하는데 우리는 사역자는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함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재주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학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말씀께 붙잡힌 자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관심 있는 게 뭐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 우리가 이것도 세우고 저것도 세우고 할 일이 많지만 예수께서 생명 걸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마지막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주셨는데, 그럼 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뭔가? 말씀으로,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지체된 자들로서 교회를 세우는 데 동참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는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사는 거죠? 교회 세우기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가 왜 존재하죠? 하나님의 교회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거 세상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교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교회를 세우는데 내 인생을 걸지 않고 산다면 그 의미 없는 인생이죠.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온 세상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우기 위해서 내가 선교지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선교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치며 우리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이민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미국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세계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릴 것인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 내 인생을 거셔야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모든 필요를 우리 주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믿고 내 생명 바쳐서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내가 온전한 성도로서 빚어지고 봉사일을 해서 정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부단히 애써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거기에 인생의 초점과 방향성을 맞추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정신을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이 그냥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왜 교회에서는 말씀 그리고 예배 중에 설교 성경 공부 왜 이러는가요? 여러분을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나쁜 방법이 되었나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말씀에 붙잡히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데 여러분이 시간과 마음을 두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셔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왔다. 내 평생에 부족한 교회, 연약한 교회지만 그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우는데 내 생명을 걸었다. 난 그것 하다 왔다. 너 뭐 하다 왔니?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수종 들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작고가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여러분, 이 디모데라고 하는 연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걱정이 돼가지고 사역자로, 말씀 사역자로 보내놨는데 걱정이 많이 되니까 뭐라고 편지를 쓰든지, 여러분 디모데 전서 4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죠. 디모데야,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라.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각각 자기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퍼블릭 앞에서 공적으로 앞에서 읽어주는 그것을 서로 읽고 듣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성경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과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하고 하는 그 일에 네가 온전히 헌신하라, 창념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생각할 때 걱정이 많이 되죠.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우리 삶을 살 때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외모도 학력도 지식도 모든 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나는 2등 시민으로 살기 쉬운데, 2등 목회자로 살기 쉬운데, 나는 연수하고 나이가 적어가지고 아이 또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디모데야, 그거 아니다. 그 외적 조건 아무 소용없어. 네가 사는 길은 말씀이야. 말씀 읽어라,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네가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네가 아름다운 사역자로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너를 살릴 것이다. 다른 거 하지 마라. 다른 조건을 따지면서 너는 하겠다 못하겠다 하지 마라. 네 조건이 어떤 상황이 있다든지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전하든지 듣든지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말씀을 떠나서는 네가 살지 마라. 온전히 거기에 창념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길이 뭘까요? 나름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많이 배우고 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늘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여러분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말씀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에베소서 4장 원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배워서 이제 그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종들을 보내주셨는데, 선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니까 equipping이라고 그랬어요. 무장시키고 준비하여.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죠? 먼저 온전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되고 준비되는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면 뭔가 무장되고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에 뛰어들게 되면 우리가 많은 실패를, 시행착오를 거듭할 때가 많았죠.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카탈티조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온전하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온전하게 하다가 뭐라고요? 카탈티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어원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위골된 뼈를 바르게 교정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뼈가 서로 어긋나 있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끼워 맞춘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제일 잘 기능을 못했어요. 뼈는 뼈끼리 다 있어요, 그죠? 뼈는 다 있는데 이게 이탈돼 있으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말은 뭐냐면 뼈를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쓰러져 있다가도 주저앉아 있다가도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장되어서 이제 싸울 준비가 되고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카탈티조예요. 또 한 가지 어원은 뭐냐면 그물을 깁다예요. 그물을 이렇게 서로 네트가 망가져 있는 것, 터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기워서 온전한 건강한 이런 관계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물을 깁는다 하는 것이 그물을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부 입장에서는 빨리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그물을 챙겨가지고 배 타고 나가서 그물로 고기 잡는 그 일이 굉장히 우선시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터져 있는 그물을 다 새로 맞추는 거예요. 수리하고 깨어 맞춰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 그물을 수리하는 작업이 얼마나 지루하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지난한 일이죠. 정말 여러분 빨리 가서 고기 잡고 싶은 마음에, 빨리 봉사하고 빨리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무장되지 못한 채로 뛰어나갔다가 여러분 빈털터리로 돌아와서 실패를 거듭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당했잖아요.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리고 빨리 주저앉게 되고, 아니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뛰어나갔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들어서 낙심한 적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물을 깁는 이 일은 귀찮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라야만 고기 잡는 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물을 깁지 않는 채로 뛰어나가서 그 고기를 잡겠다고 그런 밑빠진 덕에 물 붓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청산하고 이제는 다시 한번 초심으로 기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디에 그물이 터져 있는가, 내 인생에 터져 있는 부분은 뭔가, 어디가 위크니스가 있는가, 내가 정말 약점이 자꾸만 그 부분에 구멍이 나가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는 그 부분들은 뭔가, 말씀으로 내가 훈련받아서 그 부분이 어떻게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어릴 때부터 받은 그 상처가 내적 치유를 통하여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상처를 건드리기만 해도, 누군가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그 부분이 다시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 문제가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주의 일까지 내팽개치는 이런 일을 초래하는데, 과연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되었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점검하시면서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그리고 말씀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치료되고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들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이런 동력자들로 삼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먼저 성도들이 인정해야 될 부분들은 목사와 교사가,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사와 교사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무장시키는 그 일을 하게 해서, 그리고 그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성도를 온전케 무장하는 일은 목사와 교사가 하지 않고 이제 모든 것을 자기가 목사와 교사 한 사람이 다 봉사의 일까지 다 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는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혼자, 목사님 장로님이 리더십이 가진 분들이 앞에서 혼자 교대로 버스 운전하면서 성도들은 다 앉아서 뭐 다른 거 하고 책 보고 있고 잠자고 있고, 지금은 아무도 버스 탄 분들이 안 계시지만 가끔 버스 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막 앞에서 애를 쓰고 다 버스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이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조정 경기라 그랬잖아요. 조정 경기를 하는데 이 로잉을 통해서 막 노적기를 통하고, 그래서 앞에 이 콕스가 이 타수가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있고 나머지 크루는 8명이잖아요. 9명이 딱 타가지고 배를 젓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노적기를 안 하면 배가 할 수가 없고 빨리 가지도 않고 주저앉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노적기를 하는 거죠. 열심히 앞에서 구호에 맞춰가지고. 근데 여러분 노적기는 그냥 노잡기도 아직 안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공동체에서
지체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몸 안에는 여러분 흔적기관이라는 게 있죠. 뭐 꼬리뼈도 있고, 그죠? 뭐 충수, 뭐 맹장, 뭐 이런 것들은 마치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뭐 그저 그런 흔적도 없는 그런 존재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진화론이 말하는 흔적기관이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흔적기관으로 만든 게 아니라 다 제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꼬리뼈가 얼마나 중심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그 꼬리뼈에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나죠. 예. 여러분 뭐 함부로 담낭 이런 거 잘라내고 함부로 맹장 잘라내고 이런 사람들 오래 못 살 거예요. 어쩔지 모르지만 제가 잘라내고 몸의 한 기능에 약간은 무리가 딴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예. 그래 여러분, 이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거지만, 그러나 그 기관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각자에게, 지체들에게 주신 그 은사와 선물들이 있는데 그 모두가 부족하지만 자기 자리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무장되어서 그 사명은 감당해서 우리 이 공동체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한시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 모두가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역할과 사명들을 여러분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카탈티죠, 온전하게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헬라를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어떻게 기억했냐면, 카탈, 좀 까딸스러운 사람도, 막 튀려고 하는 사람도 잘 조정해서, 카탈티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조정해서 온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이탈되어 있는 이 뼈를, 위골된 것을 맞추고 그물을 터져 있는 걸 기워가지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잘 준비되어지는 이런 어떤 온전하게 하여 우리가 먼저 무장되고 준비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수 대중 집회에서 그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기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대야에다가 물을 퍼가지고 막 뿌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물을 조금 적기는 하지만 그것이 흡족히 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전자에다가 여러분 이 물병에다가 물 하나하나 물을 따로 줄 때 그 병이 차는 것처럼 이 사역은 각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 마지막으로 1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각 사람을 구비되고 준비되고 무장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서,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이 각 사람에 대한 관심,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녀들이 두세 명 있는데요, 같이 뭐 가족끼리 식사를 같이 해요. 그러면 패밀리 타임을 가지고 같이 밥 먹었다고 그 모든 게 해결됐나요?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데이트하고 그의 고뇌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나누고 하는 그런 관계,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그 각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달래고 그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것 없이 그냥 덤성덤성 넘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물며 자녀들도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우는 말씀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교제 아니에요. 밥 먹고 손잡고 악수하고, 이게 진정한 교제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각 사람을 일일이 세울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그 맡겨진 영혼들을 세우고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종을 세워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스며들고 있는가, 잘 이해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받아서 잘 순종하고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성도들이 서로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고 있니? 말씀이 너의 삶의 중심이니? 라고 하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이 공동체가 말씀이 명실공히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공동체로 세워나가서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의 역사와 기능이 없이
성도들이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100번을 강조해도 우리가 강조 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 중심의 목회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이민교회는 말씀 중심보다는 친교 중심, 공동체보다는 나 중심으로 자꾸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더 위험한 건 뭐냐면 공동체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자기 교회만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종들을 봉사일을 하게 하는 그 주의 일에 수종들게 만드는 그런 넓은 시야보다는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고 다른 교회보다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켜서 결국 뭐냐면 우리 교회 묶어놓고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남아가지고 우리 교회 세우는데 쓰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사역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양육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덤성덤성 그렇게 마치 짐승들을 사육하듯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날 이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육학자들이 말하죠.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사육하는가 양육하는가. 여러분은 어디신가요? 사육이라는 것은 내가 유익을 얻겠다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것은 양육 대상자들이 유익하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짐승들을 사육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잘 먹여가지고 내가 잡아먹겠다는 거죠. 내가 팔아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사육하는가, 그 영혼 자체를 사랑하면서 그 영혼 자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양육하는가, 내가 희생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자녀들이 점수 잘 받는 기계로, 좋은 대학 가는 어떤 그런 통로로 그냥 자녀들을 내가 주는 대로 받아 먹이고, 내가 하라는 대로 시키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학원 가고, 내가 시키는 대로 잘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내 방식대로 내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움직여주기를 원한다는 사육당하는 느낌으로 아이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너의 그 존재, 너의 그 가치, 너의 탤런트,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개발해주고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서포트해주는 시극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인생을 위해서 양육하고 있나요? 그게 사육과 양육의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잘못하면 우리가 사육당할 수 있잖아요. 한 목회자의 꿈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데에 함께 동력한답시고 그것이 사육당하는, 한 개인의 탐심과 욕심을 채우는 그 목적 개교회주의에 빠져가지고 우주적인 교회는 간대 없고 다른 사람보다,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더 좋은 교회에, 더 큰 교회 짓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뺑뺑이를 돌고 있는 소모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나요? 정말 양육당하고 있나요? 사육당하고 있나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거대한 시야를 가지고 교회 안팎에서 주의 일에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이런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이곳에서 우리가 봉사할 때 여러분, 식탁 교제를 하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것도 그저 그 음식을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 순이 이번에 잘했다, 그 말 듣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가 좋은 음식을 잘 제공해줘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사람들이 와서 좋은 음식 먹고 교제해서 우리 교회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 작은 섬김과 봉사도 왜 하나요? 이곳에서 이 음식 먹고 건강하고 그리고 교제에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더 큰 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교육받고 성경 공부하는 데에 이 밥을 먹고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꿈을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고 우주적인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 네가 크게 쓰임받게 되기 위해서 이 작은 음식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내 교회 아니잖아요.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 여인이 중국에서 그 숲을 만드는 사막지대에서 고생을 하면서 큰 어려움을 두 가지 겪었는데, 첫 번째는 벌레. 벌레가 나무에 자꾸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껍데기만 남고 안에 통째로 다 갉아먹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남편과 함께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찾아다니면서 그 벌레를 잡아서 한 포대에 가득히 담아가지고 불에 태우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함으로써 그 한 그루 한 그루를 지켜낸 거죠. 한 그루 한 그루를 지켜내지 않고 한 그루 한 그루에 대한 관심 없이 어떻게 숲을 이룰 수 있겠어요? 갑자기 우리 교회가 거대한 어떤 규모의 조직과 공동체의 모습만 갖추면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결핍되고 그걸 느끼지 못하고 공허함을 느끼는데 어떻게 그것이 교회겠냐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도벌꾼이었어요. 나무가 귀한 지방에 나무가 돈이 되니까 도끼를 들고 가가지고 나무를 패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그루 한 그루 생명 바쳐서 키운 피와 땀이 담겨있는 그 나무를 도끼를 맞아갈 각오를 하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지켜내는 그 보호와 그 끝없는 헌신을 통해서 그 숲을 이루어낸 거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생명 바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형제 공동체 식구들과 순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한 사람이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이 그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도 그 마음을 위로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한 사람이 끌려가고 있는데, 마음이 뺏겨가고 있는데, 세상과 유혹 가운데, 이단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잘못 빠져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던지면서 도끼 맞을 각오를 하면서 그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살아계신가요? 의외의 적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내부의 적이었어요. 남편이 어느 날 헷가닥해가지고 그 숲을 싼 값에 팔아 넘겨버렸어요. 세상에, 시세보다는 엄청나게 싼 값인데 그 남편 입장에서는 그 얘기니까 그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그걸 팔아 넘겨버렸어요. 함께 일구어온 이 공동체를 사익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은 없나요? 개인적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꿈을 위해서 함께 걸어온 사람들을 배반하면서 자기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없나요? 자기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나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역을 할 때는 없나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의 사역자들이에요. 이것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찾아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감사하게 이 말씀과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공급받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무장되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었지만, 뼈가 위골되어 가지고 그동안 주저앉아 있었지만, 제 기능을 못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동안 그물이 구멍이 나가지고 계속된 실패를 거듭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자꾸만 이 문제가 생기는 삶을 살았는데, 주저앉아 있었고 낙심하고 있었고 실패를 연속하는 삶을 살았는데, 말씀으로 이것이 무장되어서,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서, 그물이 기워져서 내 구멍난 인생의 그 부분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마음껏 주를 위해서 달려가고 봉사하고 뛰어가고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탤런트를 가지고 남은 인생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주님의 꿈에 동참해서 주님의 칭찬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2017년 이 12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달려갈 길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점검하셔서 주 앞에 새롭게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